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새임을 하시고 아버지 지혜와 충만함으로 더하여주시며 믿는 자로서 있는 복된 삶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또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도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잘 드렸고요. 9분 정도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와 똑같은 본문이지만 1부 때는 앞쪽에 좀 중심을 뒀다고 한다면 2부에는 본문의 후반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항상 교회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보내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모습 또한 보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냐? 그것은 바울 사도는 성만찬, 성찬의 그 개념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 그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행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서신들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의 가장 큰 위협, 그러니까 초창기에 세워졌었던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나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자체는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헬라 지역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럽에 세워졌던 교회들 이야기하죠. 오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 문화가 뭐냐면 다신적인 문화죠.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그런 다신적인 문화 자체가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호와 한 분을 바라보고 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그들이 문화적인 그 배경에 의해서 행하다 보니까 또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에 또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체가 뭐냐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행악자, 그러니까 오늘 3장 2절에 나와 있는 개들이라고 표현되고 또 행악하는 자들로 표현되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대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었던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의 내용을 같이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또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믿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 자체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데 이 당시에는 율법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건으로 치부된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할례의 문제가 아주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된 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해결되는데, 어쨌든 이런 위협과 환란의 요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라는 것 자체는 육신으로 할례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봉사하는 것과 또 내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랑거리가 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할례파,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육체의 흔적,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은 뭘 강조했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 못 받으면은, 할례 안 받으면은 천국 갈 수 없어.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가 어떤 구원의 전제 조건처럼 이야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할례 받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 자체가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할례 자체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내가 육체를 통해서 율법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 자체, 그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통해서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복음의 완전성,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육신적으로 자랑거리를 생각하면은 나보다도 더 많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쉽게 이야기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 자체가 뭐냐? 혈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그동안 이어왔었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니까 우리들도 저 바리새인, 저거 외식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만큼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들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또한 그 헬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제사장들은 로마의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또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공중 목욕탕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 자체를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떨어지는 그런 민족성 자체를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화된 유대인들 또한 많이 있고, 그 당시 그 사회 지도층으로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일도 있었지만은 헬라화 돼가는 거.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독특성은 뭐냐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또 지키면서도 헬라화 돼가고 세계화 돼가는 거.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의 부를 대부분 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 자체가 유대인들이 또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 전통을 지켜 나가면서도 또한 세계화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려 살아요. 왜? 주일날에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당 중심에 모여 살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어쨌든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헬라화된 세상 가운데서 전통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외식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통을 지키고자 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스스로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버린 것 자체, 나는 이거 버린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오히려 다 주워 담아가지고 나 스스로를 나타내는, 스스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중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 분명히 또 베냐민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은 나도 이거 다 있어봤는데 나 이거 이제 다 버렸어.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오전의 내용이나 또 다른 율법을 지키고 행했던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시켰던 그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미혹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거 다 내가 버린 거야. 왜 버렸는 줄 알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걸 왜 버렸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 지키는 거,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인격적인 교제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자체, 그 최고의 학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버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전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전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혹되는, 그 미혹의 순간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나머지 것들, 그리스도 외의 나머지 것들,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고 그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랑거리를 삼고자 하는 그들을 반대적인 논리로서 뭘 이야기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앞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일 수밖에 없고 다 하찮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내용 다 지키고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서 나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너희도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도 의로워지려면 나처럼 우리처럼 행동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는 바로 나 자신이 뭘 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 자체,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나 날마다 기쁘다, 즐겁다,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그 다음 단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 즐겁네 해가지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받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묵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됨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그 마음속에 그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공백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받고 나 전도하러 다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하나됨,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분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생각으로서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당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 그분의 죽음의 의미성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담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맡기셨잖아요. 그 의미성 자체가 바울 사도는 그 묵상의 기간을 통해서 확실히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다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과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 사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아울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더 큰 가치, 세상 가운데 똑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거짓 사도들도 예수님을 알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차이점이 뭔가?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 한 분이 본질적으로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중요하고 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것 두 가지를 다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8절을 통해 보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의 은혜로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해야 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신앙의 그 본질, 그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에 율법의 내용,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얻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의인이고 이거 안 지켰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 개념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건강한 신앙인들, 죄악이나 또 어떤 다른 것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또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이들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전부.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핵심적인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이 가까이 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통해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다는 것, 그분과 하나됨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쯤이면 됐어.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존재야. 그렇게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갈급함 자체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지금 이룬 상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다른 세상 것에 잡힌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존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의 상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그분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달려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건 상당히 이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삶의 모습 자체가, 모임 자체가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에서의 잘 사는 방법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이 잘 사는 방법과 연결되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그 고차원의 그 세계 자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대적자들은 와가지고, 대적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죠. 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고자 했을 때에 육신의 행위 자체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계속해서 본질이 아닌 것인데 본질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그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가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그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그 본문 자체는 뭐냐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 아니, 그 빌립보 교인들이 뭐 구약 성경을 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서 뭐 번역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 번역이 됐죠. 번역은 됐어요. 번역은 됐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가. 텍스트가, 그러니까 볼 말씀의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사람들의 읽히게 된 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전달하거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많은 부분 알고 있었을 텐데 헬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많은 부분 몰랐을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들, 복음 전하는 전파하는 이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또 서신을 통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며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했잖아요. 로마인들,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강도, 심각한 도둑이나 강도, 정치범,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만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것 자체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누구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배경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권 가운데서는 도저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수 자체,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구세주로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세상 문명의 중심지였었던 심지어 로마 사람들, 지혜와 지식을 숭배하고 나갔었던 그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입에 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예비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바울 사도 스스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최고의 가치이면은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세상 관계와 세상 재물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은 분명합니다.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는 유지하고 도움 안 되는 관계는 끊고, 돈이 되는 관계는 유지하고 돈 안 되는 관계는 끊어버리고, 이게 세상 가치 기준 관계가 있으면 그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바울 사도는 헬라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지식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접하고 나온 이런 이후의 결론들 자체가 세상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환경들, 그 모든 것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을 얻는 것, 그분 손안에 잡힌 삶, 그분과 하나됨, 그분과 교제함, 끊임없이 바울 자신은 자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신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 자신은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은 나 자신은 존재감이 없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무엇으로 지금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없어도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속고 있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그 부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붙들림 바 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생각 자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은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주권, 모든 것들, 우리의 방법대로 그동안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동안의 삶의 순간순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해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까 내 삶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계속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자랑,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는 무엇입니까? 자리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소. 도대체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눈에 보는 그거 다 예수님 외에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다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분과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새 힘 허락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의 중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로 충만함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삶에 또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말미암아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또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방패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만 분별하는 그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비춰주시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